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의 이르되 평안히 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영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오래 사시는 그 흰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시작.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좀 여러분이 넣으셔가지고, 권사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예배에서 영광입니다. 자, 그렇게 직분을 넣으셔서 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누구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자, 시작. 오늘 특별히 서울에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고 면목중앙교회에 있을 때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막 그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막 그랬는데 너무나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귀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순절 전사님 이따가 또 식사한 후에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영화 중에서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 오디세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여정이 그 내용은 저도 어제 봤지만은 별로 그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년 걸렸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그리고 이타카로 돌아오는데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20년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좀 요 한 주간 동안에 와 닿으면서 성경에도 20년의 그 멸시와 천대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예.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야곱이죠.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20년 지난 다음에 일정 시간은 좀 고난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좀 만들어 가시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 희미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연단 과정을 야곱이 잘 겪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향으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주일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델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지금 자기가 20년 동안 환난을 당한 곳은 어디입니까? 밧다마라.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이제 고생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라. 그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소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집으로 올라가는 무사람처럼 집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성소로 올라가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성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그를 부르실 때도 성소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생이 끝나갈 때도 성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은 성소로의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여정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소로의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거기서 거하여 살으라는 거죠. 고향 집에 가서 살으라는 게 아니라 베델에서 살아라. 왜냐면 거기 거주하여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가 능력자요, 예배하는 자가 위로자요, 예배하는 자가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집으로의 여정이 아니라 성소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을 성소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이 베델의 이야기가 이제는 이제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아주 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아요. 한나도 성소로의 여정, 어디로의 여정? 네, 성소로의 여정이었습니다. 한나의 소확행. 소확행은 사소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한나의 소확행은 성소였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녀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성소였다고 한다면 그 성소가 실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실로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의 중심은 성소의 실로에 있었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도 성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성소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갔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 때마다 성소를 즐겨 찾았던 것이죠. 그녀의 생활하는 땅에는 격동이 있어요. 격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성소를 즐겨 찾았는데 왜냐하면 성소에만 평화가 있었어요. 성소에만 평화로웠고 성소에만 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내는 그 땅은,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걸 다 뿌리치고 억어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이 성소에 왔다면 이 성소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적은 공간이 아니라 가장 은혜롭고 가장 평화로우며 가장 안정적이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가장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한나에도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되십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근데요, 사람들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가 저렇게 울부짖는구나 그렇게 어떠면 좋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할까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까요? 그게 아니었죠. 역대상 6장에 보면 진짜 한나가 힘든 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한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내가 자기를 격동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격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역대상 6장에 보면 남편 때문에 그랬어요. 남편이 잘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서 잘해줬거든요. 누구처럼 막 눈 떠가지고 맞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잘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는 깊은
자기의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기 가정에 무너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거룩한 자리예요. 가장 정결한 자리예요. 그 속에 그 영역에 무엇이 있었냐면 남편 때문에 고통이 컸어요. 영적 고통이에요. 왜 그런가? 레위인이었거든요. 누가? 남편이. 누가? 엘가나가. 그런데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일반적인 문화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깊은 고통의 자리에 내 남편이 떨어졌을까? 영적인 깊은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도요 고통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엘리가 오해하잖아요. 무지가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경고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취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네 주여 참 대단해요.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도 네 주여.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해도 있고 무지도 있고 영적인 무감각도 있고 고통도 있고 착각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내가 나왔사오니 내 심정을 알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소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거를 뚫고 그거를 해치고 그거를 이겨내고 나오셔야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여기 너희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돌보시리라.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하고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이게 성전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임신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도 남편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결단이 없어요. 그냥 위로는 있어도 결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다시는 마음 근심빚이 없더라. 이게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어떤 확신이 없어도 표징과 확정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심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마 다임 소비면이라고 됐어요. 다시 자기가 가서 살아야 할 땅이 있죠. 여전히 격분이 있고 격동이 있고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막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처음에는 물동이 막 채우려고 갔어요. 그게 인생의 가장 낙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를 채웠어요.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에게도 물동이가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허무한 거예요. 돈, 자녀, 지위,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성공,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심정을 통할 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근데 제가 발견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뚫고 성소로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오. 성소에서 내 마음을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곡절의 기도 마음을 들이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흠향하시고 이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실로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아픈 몸으로 이끌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계단 내려가실 때는 막 난간을 잡지 않으면 내가 누굴 봤어요. 그 귀한 분을. 그러나 여전히 이 촌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믿는다면 이 촌을 여전히 헌신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신다면 주께서 하늘 창고를 다 담으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날 하늘 창고를 열으사 마침내 복을 비처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게 주신 거예요. 저도 몇 개월을 이 교회를 섬겼지만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소리만 빽빽 지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너가 눈물로 이 손에 나와서 내 뜻을 알아 가난하고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너와 너의 성도들에게 복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눈물겨운 헌신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변하여 화관이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고통이 될 것이고, 질병이 변하여 응답이 될 것입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할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저도 뿌리고 여러분도 뿌리고 계시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깊은 고통의 자리를, 한나의 자리죠. 내 심정을 주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그게 거룩한 자리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학자들이 인간의 뇌의 그 공간과 지능이 8개가 있다고 해요. 무슨 뭐 인지, 그 뭐 감각. 근데 하나 더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영적 자리래. 이제 발견하면 뭐합니까? 저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한나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영적 지능, 영적 자리는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간이 만져주지 못해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여기는 이 영적 영역, 이 공간은, 제9의 공간은, 여기는 하나님만이 여기는 만져주신다. 그거를 깨닫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내 심정을 통할 때 하나님이 그 공간을,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정결의 자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참혹한 자리, 그 아픈 자리, 그러나 가장 거룩한, 가장 정결한 그 영적 자리를 만지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전사님 찬양이 아마 우리 영적 자리를 만지실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에게 힐로가 직접 되어주시는, 그렇게 되어주실 거죠?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힐로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낙심한 영혼들에게 힐로가 되어주셔서 가장 아픈 자리를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참된 힐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